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후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이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당신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된 주제 영혼 구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철학, 사상, 모든 종교의 가장 그런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진술이라고 그럴까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허망하고 험하며 덧없는 일장춘몽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의 꿈이다 이거야. 한바탕, 인생이란 한바탕의 봄의 꿈이다. 일장춘몽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입장을 우리 기독교의 구약에도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종 모세는 인생은 덧없다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종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을 했던, 물론 하나님의 모습은 본 적은 없지만 모세는 인생은 겨우 70인데 강건해도 80이 보통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사실 뭐 지금 100세시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70 넘어가면 다 거의 골골하다가 병들거나 아니면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만 인생 100세라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의 인생은 70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70까지가 건강하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몸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왔던 인생은 결국 자랑을 해봤자 우리의 고통, 수고, 슬픔,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역정이란, 삶의 여정이란 나르는 화살과 같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우리가 어려서 10대 때는 좀 나이가 들면은 조금 더 행복해질 줄 알고 그래서 20대가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30대가 되었습니다. 30대가 조금 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어느 틈에 40이 됐어요. 40은 조금 더 지나면 금방 50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막 급전직하, 언제 나이가 60이 되었는지 모를 만큼 제 나이가 돼서 보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왔는지. 정말 모세 선지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동안 주의 노여움의 능력도 모르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문제죠, 이것이. 그 중간에라도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우리에 대한 어떠한 섭리 이런 거를 아는 사람 같으면 12절 말씀처럼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60대가 되면 이제부터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나이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이 살아봤자 80이라고 보고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소리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옛날처럼 그렇게 강건하지 못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매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로 지내야 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제 죽을 날을 대비해서 내가 곧 관뚜껑을 닫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모세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이제 인생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한 인생을 그 사람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 사람이 아마 온 천하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덧없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2절 보겠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은 결국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약시대의 족장들 중에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생은 험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해서 애굽 전체를 통치했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 130살 먹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죠. 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가 왕이지만 야곱은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130이 된 선지자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 130년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그는 바로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다. 믿음의 선조들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오래 살았죠. 그분들보다는 연조가 짧죠. 지금으로 보면 130이면 굉장히 긴 나이입니다만 당시에는 뭐 그렇게 긴 나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그 130년의 세월을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자서전을 남길 만큼 모두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본 목사의 작은아버지 되시는 우리 그분은 저하고 이제 한참 당신의 인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참 들어봐도 참 파란만장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내가 써도 자서전을 쓴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얘기들 들어보면 어느 사람의 인생이든지 보면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사실 관뚜껑을 닫을 때 그 사람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자, 인생이 이렇게 무엇인지 모르고 험악하게 살고 정말 나르는 화살처럼 그렇게 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이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결국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 그가 전도서에서 모든 얘기를, 인생의 얘기를 다 얘기하고 나서 결국은 비록 헛된 인생이지만 인생의 목적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복음을 위하여 가장 힘썼던 사도 중에 한 분인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일평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삶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연합하여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입을 빌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즉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짧은 글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완전히 독단적이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매우 교만하고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의 그런 마치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여러분이 입에서 줄줄줄줄 외우실 정도로 그대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고서 예수 이꼬르 길, 이꼬르 진리, 이꼬르 생명, 예수님을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여기서 아버지께로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무덤 속에 계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면, 천국이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안 계시고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진 그러한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거라면 이 말씀은 독단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거는 제가 예수 믿은 지 저도 지금 벌써 한 18년째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끈덕지게 안 믿던 인간입니다. 거의 고래 심줄처럼 구약을 부정하고 신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역 자체를 그냥 훌륭한 성인 정도로 알았던 그런 아주 불신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이외에 만약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HC 주장 말 맞다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이니까 나를 믿으면 하늘에 간다. 이런 걸 믿는다면 그걸로 가세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면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한 대로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믿는 사람은 그걸로 가세요. 근데 조금 있으면 죽거든. 안 죽는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 다 훌륭합니다. 성인들이에요. 맞아요. 공자도 성인이었습니다. 또 부처도 성인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사이비가 강합니다. 나머지 힌두교니 모든 종교들 보면 일면의 진리는 있어요. 생활의 수단이고 방법은 됩니다. 수양은 돼요. 인격이 수양이 됩니다. 그걸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죽고 나서가 문제지 살아있을 때 성인이 되고 살아있을 때 왕이 되고 살아있을 때 철인이 되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만약에 우리 영혼이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막막한 얘기겠습니까? 만일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나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준다면 우리는 그리로 가서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껏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어서 먼지로 지금 변했어요. 공자 어디 가서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부처가 어디 가서 있는지 알겠어요? 마음에 더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죽어서 그냥 먼지가 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500명 앞에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여러 선후배들에게 물론 예수 믿으라고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 말과 행동이 그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몹시 조심하고 무엇을 해도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해도 언행에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뒤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어떤 분들은 몹시 불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는 제 후배인데 제가 잘못 보냈어요. 그때 하필이면 몸이 몹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여기 같이 일하고 있는 제 의동생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동생이 뭐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보냈던가 봐요. 그랬더니 몹시 불쾌하다고 저하고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물론 잘못 보냈지만 보낸 것은 그를 마음속에서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냈는데도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아니 자기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 왜 보내느냐 하고서 딱 거절하고 당신하고 인간관계 끊겠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인간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가족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예수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유일한 영혼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참된 원리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참된 원리인 진리는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학문과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평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자들이나 또는 과학자들이나 또는 철인들이나 종교가들이나 진리를 찾기 위해 평생 합니다. 연세대학교 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문구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가 모래사장에 그 수많은 모래 중에서 조그만 거기서 예쁜 조약돌 하나 주워가지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과학자들이다라고 아이작 뉴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진리 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진리라는 절대 명제에서 시작해서 진리 이렇게 쌓아서 진리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과학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반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 명제에서 기반을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명제가 밑에가 거짓이면 다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과학도 요새는 진리라는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는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를 알레세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세이아 진리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진리를 모르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걸 이제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대우명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태초의 시작부터가 거짓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죠. 여러분도 거짓이에요. 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뱉는 언어도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이것도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의 원리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분만이 진리라는 걸 믿어야 이 세상의 비밀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철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통달하는 것 같아도 다 일면의 진리만 아는 것 뿐입니다.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것은 고수학적 진리일 뿐이에요. 생명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즉 유일한 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도라는 것은 원리입니다. 어떤 것이 가야 할 길이에요. 서울서 부산 가는데 고속도로 경부선도 있고 호남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가면 빨리 가기 때문에 길이죠. 그런데 생명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이비 이상한 교주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좋은지, 어떤 길이 인생의 진리겠어요? 어떤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는지, 그 진리, 그 도,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이 사단의 그야말로 노예가 되어서 타락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대한 구원 섭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뒤에 노아의 시대, 대홍수의 시대를 거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거쳐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요셉은 다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구세주의 역할을 했고, 그 뒤에 요셉이 죽고 수백 년 뒤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이스라엘 전체 부족이 다 들어갔을 때부터 약 4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72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인가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무려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막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와 또 아이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방인들, 잡족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에 이르는 거대한 그런 민족, 그 당시에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이제 왕을 달라고 외쳐대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너희들이 세우게 되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부르짖어서 처음에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에 걸출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더니 하나님을 배신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언약을 파기하시고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러한 구세주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핏줄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3년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만든 길대로 따라오는 사람만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교회,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는 혼합주의 신앙,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결국은 구원하게 되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게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게 되고, 이만희를 믿어도 구원받게 되고, 문선명이를 믿어도 이거 전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금과 합금은 그 농도 차이가 굉장하죠. 순금은 99%가 될 때 순금이 됩니다. 거기다 10%만 다른 쇠를 슬쩍 섞으면 합금이 됩니다. 순금과 합금이 왜 다른지 아시죠?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유명한 하버드, 세계 최고 대학이라는 하버드의 신학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원된다는 유니버살리즘,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유니버살리스트, 보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지옥에 가두고, 지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거기서는 구더기도 불튀기듯이 한다고 그러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버드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버드의 신학은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세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이 뭔가, 원래 글자를 풀어보면 살라고 명령한다 이거예요. 생의 명령이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로는 조회인데, 생명이란 뭡니까? 생명이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를,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우리 영혼은 육신에 여기서 살 수 없죠. 죽어 있는 육신에서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떠납니다. 그럼 이제 영혼이 떠나면 우리 시체는 금방 완전히, 제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옆에서 봤습니다만 완전히 보라색으로 순식간에 변하면서 그냥 썩은 통나무 비슷하게 그냥 이건 완전히 물질이에요, 물질.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영생의 존재라고 아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 갖고 나 이제 죽을래 그러고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요 오메가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모세가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에게 하나님의 존호가 뭐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가 존재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 부모가 어쨌거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존재하게 했지만, 그것을 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섭리로,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인생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 신비의 연속입니다. 10살 동안 뱃속에서 어머니 속에 있으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이 있겠어요? 일단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사탄이 격동시킨 이스라엘의 그 종교 대제사장들, 또 그전에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하늘에 영광하고 외쳐댔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내가 신문에 봐도 죄가 없는데 난 못 죽이겠다.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자 그랬더니, 그리고 너희들 6월절에 한 사람 살려주기로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냥 살려주고 그를 이렇게 풀어주겠다. 좀 때리고 그랬더니 crucify him 영어로 십자가에 매다시오. 십자가에서 처형하시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종교 대제사장들이 옆에서 그렇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살리면 시자의 친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네가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이 유대 나라의 왕은 시자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저자는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네가 만약 저 사람을 살리면 너는 시자의 역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동하니까, 그 순간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면서 할 수 없이 그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시적으로 그 인간들의 농간, 사단의 격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분은 영생 불사하시는 분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살아났다고 주장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선가는 발견됐을 텐데 전혀 발견된 사실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50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다 힘을 주셨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12명. 한 명은 자살했고 그 사람들 다 도망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다시 그렇게 힘을 얻어갖고 사역을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동격으로 죽을 수 없다고 자기네들은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그들 이외에도 500명의 제자들이 지중해 뿔뿔이 다 흩어져갖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온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럼 그걸 거짓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생하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은 없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불사의 존재.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사단의 진영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사단의 진영에 속하면 죄와 사망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권능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 뒤에 일어날 지옥의 형벌, 이것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진영은 결국은 끊임없이 죄를 짓다가 이 세상 살면서 결국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참한 운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저 허무와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문화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질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잡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며 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섬기는 생활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생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사는 십자가의 삶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디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속히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